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오늘 처음 식사들 하셨다고 들은 거 맞나요?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근데 드시지 않은 듯한 목소리인데 기분들이 다 빠지셨지 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래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나라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동경하던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많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여러분 그 기반이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에 그것이 참 자유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찾고 누리려는 자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자유를 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또 보기에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 좀 제가 좀 눈이 살짝 부시는데 이렇게 찬란한 빛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아요. 이 빛 때문에 빛이 비춰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좀 줄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치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우리 인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자들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족함. 제가 아침에도 어디서 방송을 보니까 과학자들의 진술은 때때로 시시로 변한다. 그렇죠.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새로운 가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면 묵은 가설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이 우주의 기원을 똑바로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빅뱅. 그렇죠? 가스와 먼지가 막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어느 순간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뻥 터졌는데 지구가 생긴 겁니다. 태양이 생기고 화성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그래서 지구가 저절로 24시간 스스로 자전을 하고 정확하게 1년 동안 태양의 주위를 정확한 그 궤도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돈다는 거. 이게 폭발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믿는 게 난 넌센스인데 과학자들은 이걸 믿어요. 폭발. 설명 못하죠. 오케이. 그러면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는 안 믿어요. 그죠? 무에서 유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에서 무를 항상 설명을 하죠.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가스는 어디에서 왔고 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설명 못해요. 그래서 설명하다 안 되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는 개연성.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우연. 0.00% 그건 우연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이게 과학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야죠. 하지만 우리 인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폭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뻥 튕겨서 나와서 이렇게 피부를 가지고, 피부를 보호하는 모발을 가지고, 물건을 잘 집을 수 있는 손톱을 가지고, 겨드랑이에 마찰 나지 말라고 이렇게 털도 적당히 나 있어서 남자들 특히 여름에 땀띠도 안 나고, 얼마나 정교합니까? 오장육부 인체, 목소리, 듣는 거, 보는 거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능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마이크, 이거 기능이 뭡니까? 액세서리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무슨 일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절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은 무슨 계절입니까? 우리 필리핀은 겨울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겨울이 또 있죠. 겨울이 오면 만물이 좀 쉬라는 거예요. 땅도 쉬고 다 쉬어서.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정확하고 우연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없어요. 요행도 없고요. 오늘 본문이 잘 말하지 않습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해요.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이거 정말 진리예요.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심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심는 것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심느냐. 저는 그걸 좀 살피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치열하게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최대한 게으르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심는 건데 그 뭘 심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심느냐.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두 나라. 자, 한 나라는 뭡니까? 한 나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 여러분의 나라.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나라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나라는, 이 둘 중에 한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망할까요? 우리 자신의 나라가 망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요? 예? 대답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망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내 나라는 망합니다. 예. 반드시 망해요. 천년만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나라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직업이 좋고 번들어한 뭘 많이 가졌어도 언젠가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 떠납니다, 여러분. 롯데 회장이 신아무개라는 분 아닙니까? 지금 90이 넘으셨죠? 돌아가셨나요? 아직 안 돌아가셨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하긴 뭐 저하고 안 친하니까 저에게 알릴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이 저렇게 마천루 같은 높은 빌딩을 잠실에 줬죠. 예? 얼마나 높습니까? 뭐 웅장하죠. 그리고 뭐 본인 고향 부산의 광복동에 백화점 짓겠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말려도 거기에 멋들어진 백화점을 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를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식들하고 재산 소송 걸렸잖아요. 아시죠? 그래갖고 법정에 들어가서 헛소리를 하더래요. 헛소리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여기 왜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인드, 우리 정신도 떠나요. 우리를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돈도 떠나고 내 지식도 떠나고 때로는 내 아내 내 자식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이미 세상 많이 사셨는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떠나는 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누가 떠납니까? 나 자신이 떠납니다. 자멸.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망해 우리 자신이 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나라, 망하는 우리의 나라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의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합니다. 위험해요. 무슨 일이 늘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고사하고요, 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도둑이 없으니까 평안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 말씀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보물을 교회에 다 들고 와서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싹 팔아서 갖고 여기다 교회에다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심을 때 그것을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 세상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그 없어질 것에 망할 것에 쌓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린 다 농사 져요. 무슨 농사 짓습니까? 자식 농사 짓습니다. 여기 자식 농사 안 진 분 계세요? 혹시 전혀 총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 집사님들 요즘에 여기서는 어린 편인데 자식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자식 농사 짓는데 자식 농사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하죠? 저도 제 아들들이 둘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도 이 세상에 지면 안 돼요. 자식 농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명문대 나오고 취업 잘해서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에게 가장 가슴을 찢는 고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자녀 MK라고 목사님 자녀라고 태어날 때 이마에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 구원이라고 탁 때리고 나옵니까? 면죄부처럼? 목사님 집안이니까, 선교사 집안이니까 너는 그냥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자식 농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어야 돼요. 늘 가르쳐야 됩니다. 부단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되 그 공부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네가 돈을 벌 때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을 말해줘야 돼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그거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자식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기울이는 것들, 우리가 남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기까지는 없지만 뭔가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내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요. 이 영생을 거두리라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처가 분명하죠.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 잘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 하다가 선교사 나갔는데요. 그 교회에 매우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속으로 야, 너 같은 애들이 신학교 가야지. 너처럼 이렇게 은사 있고 생각 반듯하고 하나님은 또 너처럼 이렇게 좀 지혜 있는 자도 원하실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은근히 제가 살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가라.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그때 제가 강도사였나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강도사님 그랬는지 목사님 그랬는지 우리 아들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불안했던 거예요. 강사님 제발. 근데 저랑 친해요. 그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아이 제발 그런 말씀하시면 왜 그러셨을까요? 자식이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것 같은데 왠지 목사나 뭐 선교사 하면은 그때부터 고생 시작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때도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아유 뭐 이거 뭐 왠지 선교 막차 타는 분 같은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황금기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후원 얻으시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나가 있는데 가끔 방문하는 어떤 교단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자비랑 알아보라고, 이제 후원할 시대 끝났다고, 교회도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빨리 살 길 찾으라고 막 이런 들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려고 내 6시간을 차를 몰고 내 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몇 끼 못 먹은 얼굴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기 관리 잘 게을리했나 봐요. 살이 좀 쪘습니다. 요즘에 격리하면서도 찌기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먹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못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금식을 하거나 좀 굶어야겠다 한 적은 있지만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세미나라는 정말 참석할 세미나인데 기름값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애들이 아프고 제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뭐 병원 치료를 못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도요, 여러분 돈이 남았어요. 우리 예람교회도 기도하면서 저희 건축에 동참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희한합니다. 제가 견적을 딱 내렸는데 견적대로 다 됐어요. 한 번도 돈이 모자란 적이 없었고, 건축이 딱 끝났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냐? 한국 돈으로 2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끝나고 우리 교인들에게 재정 보고했거든요. PPT 올리고, 자,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후원한 분들이 이만큼. 제가 개인 사진까지 다 올립니다. 교회 목사님 기억하라고, 보라고. 숙연해지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건축 헌금 한 3년 자기들끼리 열심히 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잔액이 남았어요. 20만 원. 이거 뭘까? 왜 하나님께서 20만 원을 남기셨지? 그날 알았죠. 뒤풀이. 마지막 회식. 예. 그걸로 마지막 회식 딱 하고 다 털었습니다. 퍼펙트. 완벽하죠, 여러분? 예?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안 주세요. 이렇게 좀 남으면 또 딴 생각할까봐 그렇게도 살짝 적절한 긴장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마스크 하셔서 아멘이 어려우신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삽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고요.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데 망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에 맞는 고난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마귀가 우리 걸 뭐 다 앗아갔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일할 때요, 훈련 나가기 전에, 사역 나가기 전에 훈련을 말레이시아에서 4개월을 받았는데, 우리 선교단체 GP 선교회에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씩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게 우리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어떤 여성 싱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싱글 선교사님이 왜 오셨냐면, 이분이 우리 GP 선교회에서 후원받는 금액이 우리 GP 랭킹 1위였어요.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 이분이 1년에 거의 1억 원을 모금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금도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딱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분하고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강의 내용은 그 팜플렛에 써 있기는 선교사와 모금 뭐 이런 거였어요. 펀드레이징. 근데 금요일까지 됐는데도 펀드레이징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전부 그냥 자기 사연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다 못해서 어떤 성급한 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그걸 묻는, 아니 근데 선교사님,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건 그건데 왜 시간이 다 돼가고 끝날 때가 됐는데 왜 그거는 안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솔했죠? 그분 지금 우리 GP 없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살짝 좀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선교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만큼 다 주세요.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나눈 이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물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수시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스스로 그 말씀 안에 저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자꾸. 그렇지, 그걸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렇지, 일하면 주시지. 이 믿음을 가져야 사람을 의지 안 합니다. 특정한 어떤 뭐 개인이나 뭐 어떤 친분이나 그런 걸 의지 안 해요. 그냥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연습.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나라 가운데 하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선교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내 나라는 무가치한 나라고 없어질 썩은 나라니까 팽개쳐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나라도 소중하죠. 근데 이것이 정말 소중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따갈로그로 필리핀어로 딱딱 그럽니다. 그 도장 낙인 찍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낙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한 달 단위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낑낑 그래서 들고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제 말이 틀렸다 하신 분 계시면 그냥 물구나무 서보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요. 아무도 물구나무 안 쓰실 것 뻔해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나라를, 망할 나라, 없어질 내 나라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그럼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우리도 이 시간이, 이런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일주일에 이거 한두 시간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전쟁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도 전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코로나와의 전쟁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삶이 그게 어려운 걸 알아요. 왜? 저도 어렵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차하면 말씀 안 보고 묵상 건너뛰고 그냥 가방 메고 나가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기 전에 책상 머리에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봐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계속 깨닫고. 기도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책을 냈는데요. 제 책에 묵상길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도를,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지만 저는 기도를 좀 걸으면서 하는 편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송원규 선교사님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나눴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별로 안 다니는 공원이나 뭐 강변길, 뭐 사람 다녀도 돼요. 피아노 음악 이어폰으로 꽂아도 좋고 안 꽂아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하나님, 제가 요즘 이 부분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뭐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기도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죠? 뭐 벌써 속초노수까지 왔네? 여기서 집에 가는 건 무슨 버스지? 뭐 기도가 끊길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얼마나 많이 걸어요, 사람들이. 근데 걸을 때 여러분 왜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하루에 1시간을 걷는다면 그냥 걷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내가 이 1시간을 기도하면서 걸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보리라. 묵상해 보리라. 그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리라.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찾는 사람에게는 멀어요. 멀리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이 교회만 있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속초노순길을 걸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만족보다 자신의 나라가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친분 있는 제 후배를 만났는데 뭐 외국계 회사 다니고 차도 뭐 외제차 좋은 거 뭐 애도 영어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후배야, 너는 뭐 내가 보니까 다 가졌네? 세상에서 가질 거? 좋은 외제차에 좋은 아파트 재개발해갖고 큰 평수 들어갔지. 교회 안수집사 직분 받았지. 뭐 돈도 많지. 네가 안 가진 게 뭐니? 근데 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요, 밥 먹을 때 그 양방 일회용 김, 그 김만 한 장 내가 숟가락 위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야, 김을 먹네 필리핀에서. 정말이에요. 제가 뭐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그걸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참치캔 하나도 달달달 떨면서 깝니다. 저희 필리핀에서. 이거 하나 까면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뭐 보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 선교사 참치 좋아하나 보다 또 아니 그 딱 까면은 맛있게 먹죠. 감사합니다. 참치캔 하나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김 한 장 놓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진 걸 다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 이거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분들이 제가 볼 때. 네? 여행 다 가더라고. 뭐 가난하다 어쩌다 사업이 안 좋다 그래도 불경기다 그래도 다 다녀요. 제가 볼 때는.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 그거 못 먹었네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카드로 빚내서도 사요. 다요. 정 같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코로나가 왔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잘 됐죠 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에? 다 자기가 신이 됐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못 벗잖아요 지금. 저는 설교한다고 벗었지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징벌이요, 사인이라면 사인이니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라고 들어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른의 교훈과 가르침도 배우고 깨닫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내 나라를 나보다 더 큰 나라 안으로 우리가 일부러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따로 시간을 좀 빼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전쟁이에요. 송교사님 바빠요. 그럴 시간 없어요. 송교사님은 뭐 어디 다니는 데 없으니까 시간 많죠?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시간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간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떼어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아무리 바쁘고 직장 나가고 애 돌봐야 되고 뭐 그러시겠지만 담은 20-30분만 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걸으면서 하시든지 어디 혼자 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하시든지. 제가 여러분 작년에 태국의 방콕에 일주일 갔었습니다. 어느 선교지 방문할 곳이 있어서 가서 설교도 하고, 근데 제 친구 목사님, 타일랜드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걷는 걸 좋아하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걷고 싶은데, 그래서 지하철역을 봤더니 어떤 역에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거기 갑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청 넓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걷는지 몰라요. 태국에, 방콕에. 근데 제가 놀란 거, 의외로 많은 태국 사람들이, 거의 불교의 국가잖아요.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는 거예요. 뭐 가부좌를 든 사람, 조용히 이러고 명상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벤치에 앉아서 음악 틀어놓고 이러고 명상,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몸 행동을 취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자에게 가까운 겁니다. 찾지 않으면 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고, 좀 가난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평강하고 하나님 소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썩을 나라, 망하고 없어질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나의 나라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람교회 온 교우들 삶과 또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